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계획과 또는 꿈을 성취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계획 또는 내 꿈이나 인생의 비전을 성취한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들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십시오. 이 생각을 하면서 내가 내 인생에서 이룬 것이 거의 없다,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람은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 누구나 다 자기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죠. 근데 내가 내 마음을 돌아볼 때, 또 내 삶을 돌아볼 때 내 마음이 좁아지고 또는 내 시야가 부정적으로 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알지 못하고 또 보지 못합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부모에게 반항하고 또 여러 가지 매사에 아주 불평하고 삐딱하게 나가는 그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부모나 어른들이 볼 때 아이고 쟤네들이 부모 밑에서 먹여주고 또 입혀주고 또 공부도 하고 저게 참 좋은 건 줄 모르지 하고 어른들이 그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마음이 부정적으로 돼 있으면 현재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이게 감사인 줄 알지 못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한국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충분히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아주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경제적으로도 이 빈부의 격차가 꽤 심하고 그렇습니다만 요즘에는 그게 전 세계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근한 30년을 세계 경제가 계속 드라이브를 걸어온 신자유주의 경제 구조 때문에 사실은 중산층이 아주 튼튼한 영국이나 일본 같은 데도 중산층이 막 깨져나가고 빈부의 격차가 심해졌습니다. 전 세계 경제 지도자들도 신자유주의적인 경제로는 전 세계가 계속해서 먹고 살기가 힘들다, 그런 걸 인식하고 세계 경제가 기본 틀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세계적인 지도자들도 많이 고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나라 안에 빈부의 격차가 심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아주 어렵기도 합니다만, 근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뭐 옛날에 비하면 여기 연세 많이 드신 분들 또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잘 사는 게 명확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외국하고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잘 살고 있고 그거는 아주 확연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잠깐 방문했던 미국 시카고에 사시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한 2, 3년 만에 한국 들어왔는데 들어올 때마다 느끼는 게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잘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사는 우리 한인들보다 훨씬 더 풍요롭게, 훨씬 더 누리면서 산다. 그런 걸 보면서 야, 우리나라가 참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내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성취한 것 중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서 내 계획과 인생 목표를 이룬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을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것을 이루고 나서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 이런 기도들 또 이런 감격들을 다 겪으셨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자기의 꿈을 성취했다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꿈꾸는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구약의 요셉일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에는 아주 명백하게 그가 10대 후반의 시절에 꿈을 꾸었고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성경에
드라마틱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헌신해서 꿈을 이룬 사람들이 성경에 수도 없이 많겠습니다만, 요셉의 경우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인물이죠. 요셉은 분명히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성경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꿈을 이루는 과정을 섭리로 주관하셨습니다. 요셉의 경우에 하나님이 꿈을 주셨고, 그리고 그 꿈이 성취된 게 아주 분명한데요. 그런데 종종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인생에서 뭐를 성취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놀라운 성취를 주셨다 간증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얘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경제적으로 어떤 좋은 성취를 이루었다든지, 사회적인 어떤 자리에 올라갔다든지, 내 자녀들이 다른 사람이 다 부러워할 만큼 잘 됐다든지, 보통 그럴 때 성취 또는 꿈을 이루었다고 말하죠. 어떤 교회 집사님이 그런 예배를 드렸다 그래요. 그분이 가게를 열 때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개업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몇 년이 지나서 그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예배를 또 드려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무슨 예배인가 그랬더니 폐업 감사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참 특별한 일이다. 근데 그 집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또는 주님이 계획하시고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주님의 계획,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몇 년 전에 가게를 개업하게 하신 것 주님께서 이끄신 거라고 제가 분명히 믿는데, 이게 계속 잘 되고 계속 번창하면 저도 기쁘고 참 좋겠지만, 하여간 열심히 했는데 아무래도 몇 년 지나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됐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주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주님의 어떤 뜻이 있는지 내가 다 알지 못해도 폐업을 하면서 목사님 모시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참 깊은 신앙을 가지고 또 깊은 고백을 가진 분 아니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보통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야 대단하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주님께서 주신 성취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는 구약성경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라멕이라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4장과 5장에는 두 가지 족보가 나와요. 4장에 나오는 족보는 가인의 족보입니다. 그리고 5장에 나오는 족보는 가인하고는 대비가 되는 아담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족보가 나와요. 근데 이 두 족보에 동명이인이 양쪽에 있어요. 라멕이란 인물도 가인의 족보에도 라멕이 있고, 그리고 아담, 셋 이렇게 이어지는 족보에도 라멕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라멕은 가인의 족보에 있는 라멕입니다. 이 사람이 대단히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무지무지하게 잘 됐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사는 세상으로 본다면 돈을 많이 벌었고, 또 굉장한 권력을 가지게 됐고, 그리고 자녀들도 각 분야에서 아주 굉장히 출중한 사람이 돼서 가문 전체가 잘 됐습니다. 근데 창세기 4장에 보면 라멕이 자신만만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인에게 어떤 사람이 해를 가하면 7배의 벌을 받을 거라고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나 라멕에게 누가 해를 가하면 그 벌이 77배가 될 것이다. 누가 나에게 조그만 상처라도 입히면 내가 그 사람을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외치는 얘기가 창세기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라멕은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든지 내 성공을 가로막는 사람은 가만두지 않는다.
그야말로 필요하면 그 사람을 제거해 버리기도 하겠다, 이런 삶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라멕은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기록만으로 보면 돈 많이 벌었고, 그리고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자식들도 다 세상적인 통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대단히 성공했지만, 그런데 창세기 4장에 가인의 족보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족보였습니다. 라멕이 보통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대단히 성공한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요점은 무엇인가? 라멕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고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또는 어떤 성취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성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취다 그러려면 제일 기본적인 요건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을 살리는 일과 연관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인간 사회에서 종교를 가지고 있든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든, 기독교든 아니면 다른 종교든지 간에 무교든지 간에 그거는 일반적인 가치로 사실은 인정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어쨌든 라멕은 크게 성취한 것 같지만, 자기의 꿈을 이룬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생명을 경시했고 그리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사람의 예를 들면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지요.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은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대승을 거둡니다. 아주 큰 승리를 거둬요. 그런데 사울이 대승을 거두고 그리고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그리고 승전 축하 감사 예배까지 드리고, 아마도 어떻게 보면 사울이 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기간, 그 기간 중에서 가장 찬란하게 왕으로서 빛나는 사건이 바로 사무엘상 15장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5장을 조금만 살펴봐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의 그런 성공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가 승전했고 또 성취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자기가 높아진 것이지요.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사울이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한 나라의 통치자로서 엄청난 업적을 이룬 그 사건이 사무엘상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넌 아니다, 넌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때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사울이 이룬 엄청난 성취가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니었을까요? 아까 라멕의 경우에는 생명 문제가 걸려 있었죠.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고 생명을 아름답게 찬란하게 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생명하고 연관해서 생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그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울의 경우에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두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사울은 아말렉과 전쟁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무리 큰 성취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자신의 또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거를 움켜쥔 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하고 연관된 것인데,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자신이 이런저런 수단 방법으로 성취하니까 그 성취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취하면 반드시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영광을 독차지하고, 그래서 이제 교만해지는 거지요. 사울이 망한 원인을 성경은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죠. 사울이 교만해진 까닭이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제가 라멕 그리고 사울 이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다른 성경에 있는 무수한 다른 것들도 이 두 가지에 굉장히 많이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두 사람은 대단히 성취한 사람이었습니다. 라멕은 아마도 자기 인생에 내가 이 정도의 부를 반드시 내가 이룬다, 또는 이 정도의 권력을 쥔다, 인생의 꿈과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대단히 치열하게 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대로 그 정도로 자신만만하게 얘기할 정도로 라멕은 성취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었다는 거죠.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요셉의 경우는 어떠했을까요? 자,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17살 때 꾸었습니다. 자, 요셉의 경우에는 성경에 요셉이 몇 살 때 꿈을 꾸었고, 또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요셉의 나이가 기록이 되어 있는 본문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그걸 한번 잠깐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 37장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자, 여기에 요셉의 나이가 나오지요. 요셉이 17살의 소년이었을 때, 그리고 이제 그 2절 밑으로 쭉 내려가면 이제 거기에서 요셉이 꾼 꿈 얘기가 바로 거기에서 나와요. 요셉이 10명의 형들하고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요셉의 곡식단은 일어서고 10명의 곡식단이 요셉의 단 주변에 둘러서서 요셉의 단에 절하는 꿈이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꿈을 꾸는데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그 꿈을 꿉니다. 요셉은 이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죠. 또 아버지에게도 좀 혼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그 꾼 꿈, 또 꿈 얘기를 마음에 이렇게 간직해 둡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 또 요셉을 사랑하기도 했으니까 그랬겠지만, 어쨌든 그 아들 요셉의 꿈을 예사롭지 않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쓰신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요셉의 꿈 얘기를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자, 17살입니다. 요셉이 그리고 애굽에 팔리지요. 애굽에 팔리고 나서 요셉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근데 애굽의 총리가 될 때에 요셉의 나이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4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41장 46절입니다. 자, 애굽의 왕이 요셉이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을 듣고 감동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이처럼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요셉에게 애굽 전체의 2인자 자리를 맡깁니다. 왕이 자기가 끼고 있던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끼워주고요. 그리고 내가 너보다 높은 거는 자리만 높다, 그 정도로 절대 권력을 줍니다. 애굽 전역에서 내 허락 없이 수족을 놀릴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 그 정도의 권력을 가진 자리에 나갈 때 나이가 30이었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자, 30. 그러면 17살 때 꿈을 꾸었고, 그리고 형들한테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30세의 총리가 됐으니까 13년 동안 요셉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보디발의 가정에서 애굽의 시위대장 고위직에 있는 그 사람 집에서 좀 잘 나가기도 했지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고 힘들었겠지요. 여러모로 참 곤고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13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형들을 만난 것은 총리가 되고 나서 9년 만에 형들을 만났습니다. 총리가 되고 요셉의 예언처럼 7년 동안 엄청나게 큰 풍년이 들지요. 그 7년의 풍년 기간 중에 엄청나게 많이 생산된 모든 곡물과 산출물들을 요셉은 무지무지하게 끝도 없이 창고를 지고 그거를 다 보관해 둡니다. 7년 풍년 뒤에는 그야말로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흉년이 또 7년 동안 지속될 거니까 요셉은 그거를 명백하게 알고 있었으니까 준비를 하는 거지요. 풍년이 끝나고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흉년이 애굽과 그리고 애굽의 북쪽에 있는 가나안 땅까지 덮치게 됐지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요셉의 가족들, 야곱과 그 모든 가솔들도 흉년이 시작된 지 2년 정도 됐을 때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그 근방 모든 데서는 애굽에 가면 양식이 있다, 이런 소문이 퍼졌겠죠.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에게 너희들 애굽에 가서 양식을 좀 사와라. 그래서 이제 형제들이 애굽에 가는 거죠. 요셉은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자기의 정체를 밝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처음 요셉을 만날 때, 그리고 형들이 요셉 앞에 당연히 절했겠죠. 애굽의 총리니까. 근데 그때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을 생각합니다. 창세기 42장 9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습니다. 자, 형들이 와서 요셉에게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해요. 6절을 보면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7절에 보니까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목소리로 너희가 정탐꾼들이다, 이렇게 다그치지요. 근데 9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요셉은 형들이, 그러니까 전체적인 기간으로 말하면 13년의 노예 생활, 그리고 7년 풍년, 그리고 흉년 2년 지났으니까 애굽의 총리되고 9년이지요. 그러니까 다 해서 22년 만에 형들을 만나는 거예요. 22년 만에 형들을 만나서 형들이 요셉 앞에 절할 때 요셉은 22년 전에 꾼 꿈을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제목을 요셉의 꿈이 성취되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자, 요셉의 꿈이 성취됐지요. 근데 질문은 이거예요. 요셉의 꿈이 언제 성취됐나? 이게 오늘 제 설교에서 중요한 요점입니다. 창세기 42장에 그러니까 형들하고 헤어진 지,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은 지 22년 만에 처음 만났을 때 형들이 요셉 앞에 다 땅에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막강한 권력자 앞에서 그냥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니까 그 당시에는 다 그런 일반적인 관례처럼 땅에 엎드려서, 그러니까 최고의 경의를 표한 거죠. 그때 요셉은 22년 전에 꾼 꿈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형들이 요셉에게 이렇게 엎드려 절할 때 그때의 요셉의 꿈이 성취된 것일까요? 저는 성경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이때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자기의 두 아들을 낳지요. 근데 두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을 보면 요셉은 총리가 되고서도 그동안에 고생한 거에 대해서 마음에 맺힌 게 있었다, 마음에 상처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근거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자기 아버지 집을 찾아가지 않았다. 이제 그 사실을 생각하면 요셉이 왜 찾아가지 않았을까? 그는 요셉이 마음에 상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요셉이 있는 애굽에서 자기 아버지하고 그 가족들이 사는 가나안 땅 남쪽 부분이에요. 거기까지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냥 뭐 이런 짐승 탈 것 타고 이렇게 가도 한 일주일 또는 열흘이면 갑니다. 근데 요셉은 애굽의 총리잖아요. 그러니까 마차나 또는 전차나 이걸 타고 쭉 가면 그냥 2, 3일이면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왜 안 갔을까요? 요셉이 아버지에 대한 효심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두 번째 만났을 때 자기의 정체를 밝히지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첫 번째로 물어보는 질문이 아버지께서 잘 계십니까? 제일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요셉은 효자였습니다. 뭐 당연하죠. 아버지가 그토록 요셉을 각별하게 아꼈으니까. 근데 그렇게 효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으면 빨리 아버지부터 찾아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애굽의 총리가 돼서 국가 일이 너무나 바빠서 찾아가지 못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아랫 것들을 보낼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마차에다가 온갖 좋은 거 다 실어가지고 당신의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아랫사람들을 보내서 상황을 알릴 수도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요셉은 그것도 안 했습니다. 요셉의 마음속에 형들에 대한 또는 자기의 집안에 대한 이게 심한 상처가 있었다, 그거를 요셉의 첫째 아들 이름을 보아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아들 둘을 낳았는데 장남의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란 이름의 뜻은 잊어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 41장 51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내 고난을 잊어버리게 했다, 뭐 그거까지는 좋아요. 근데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생각하기도 싫었던 거예요. 잊어버리고 싶었던 거죠.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둘째 아들 이름은 에브라임입니다. 근데 첫째 아들 이름하고는 달리 둘째 아들 이름은 에브라임, 번성한다, 창성한다, 이런 뜻이에요. 저는 옛날에 독일에서 공부할 때 이 구절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아하, 요셉이 첫째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상처가 있었는데 둘째 아들을 낳을 즈음에는 그 상처가 좀 해결됐나 보다, 그래서 둘째 아들 이름은 풍성하다, 번창한다, 이렇게 지었나 보다 생각을 하다가 가만히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둘째 아들을 낳을 때도 요셉의 마음속의 상처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52절을 보니까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구절을 얼핏 들으면 요셉이 좋은 마음으로 이름을 지었구나. 근데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요셉은 자기가 지금 총리로 있는 애굽 땅을 여전히 어떻게 보냐면 내가 고생한 땅, 수고한 땅, 고생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땅은 요셉한테 여전히 고생한 땅이었어요.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애굽 땅에서 생활하는 중에 총리가 되기 전까지 자기가 지긋지긋하게 고생한 게 아직까지 요셉의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애굽 땅은 고생한 땅이다, 그런 거죠. 요셉의 마음은 두 아들을 낳고도 풀리지 않았고, 그리고 형들을 첫 번째로 만날 그 즈음에 요셉이 왜 첫 번째로 만나자마자 형님들 내가 요셉이요, 왜 이렇게 밝히지 않았는지 그거는 뭐 성경에 명확하게 써 있지 않으니까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요셉은 형들을 두 번째 만났을 때는 요셉이 달라진 게 명확하게 보입니다. 아까 우리 성경 봉독해 주신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그 말씀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인데요.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부터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자기들이 팔아먹은 요셉이라는 걸 알고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요셉이 말해요. 형님들이 저를 판 거 맞습니다. 노예로 팔아먹은 거 맞습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이리로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현상적으로는 형들이 팔아먹었지만 요셉은 여기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흉년을 얘기해요.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는데 앞으로 흉년이 5년 더 갑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러니까 애굽으로 온 게 하나님이 나를 먼저 하나님이 파송하셨고, 그러니까 내가 팔린 게 아닙니다. 현상적으로 보면 나는 팔렸는데, 비참하게 노예로 팔렸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파송하셨습니다. 나는 팔린 자가 아니라 파송받은 사람입니다. 8절 말씀에 요셉이 결론을 내리죠. 그러므로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형님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셨습니다. 이 표현이 아주 특이하죠. 여러분, 그 당시에 애굽의 바로는 살아있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존하는 신처럼 같은 신과 같은 존재가 애굽의 바로였어요. 근데 요셉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 정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는 절대 권력자인데 요셉이 형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이런 허튼 얘기라고 만일에 했다면 이게 바로의 귀에 들어가면 그거는 목 잘리는 거잖아요. 근데 요셉이 이렇게 표현한 실제적인 어떤 정황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예를 들면 요셉한테, 요셉, 너는 참으로 애굽의 귀한 존재다. 너는 어떤 영적인 지도자다. 너는 나와 내 집에 애굽 전체에서 너는 아버지 같은 그런 역할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뭐 있었겠지요. 그런 게 없는데도 절대 권력자가 있는데 바로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내가 바로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 잘못했다가는 그건 한 방에 날아가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요셉은 형들을 두 번째 만난 자리에서 아주 명백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아주 깊이 이해하고 있었어요. 내가 팔린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셨구나. 목적은 생명을 구원하려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언약의 약속,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후손들, 그 생명의 흐름, 하나님의 구원의 흐름,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맡기시려고 나를 이리로 미리 파송하셨다. 그래서 그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그 국가의 절대 군주, 살아있는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 바로에게 아버지 역할 정도까지도 그렇게 인정받으면서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셨다, 주인으로 삼으셨다는 얘기잖아요.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성도 여러분, 요셉의 꿈은 언제 성취된 것일까요? 현상적으로는 형들이 땅에 엎드려서 요셉에게 절할 때 꿈이 성취됐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창세기 45장 오늘 여기 본문 1절부터 8절, 요셉이 이 고백을 하면서 두 번째 형들을 만날 때 그때 요셉의 꿈이 성취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성취되는데 그 꿈이 성취되는 그 상황에서 사람이 내가 잘났지, 그게 꿈의 성취일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이 주신 꿈이 성취되는 그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잘 나가고 잘 되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비참해지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이 죽어나가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이 시들시들해지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편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은 생명이 더불어 잘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요셉은 여기에서 그 두 가지를 명백하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저를 먼저 파송하셨습니다. 저는 애굽 땅에서 바로와 그 통치자의 집안의 아버지처럼, 또는 그 모든 집안의 주인처럼, 주님처럼 그렇게 제가 역임을 받는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제목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도 그렇고, 또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 여정에 이런저런 계획이나 그런 것도 어떤 것이든지 좋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두 가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제목, 내 아들, 딸, 손녀, 손자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제목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것이 명백하십니까? 그것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일을 통해서 생명이 풍요롭게 되고 생명들이 힘을 얻는 그런 방향입니까? 아니면은 나는 잘 되고 내 아들, 내 손자, 손녀는 잘 되지만 다른 사람들은 밟고 올라가서 그 사람들은 힘들어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가서 뭔가 이루었다 그래도 그거는 하나님의 꿈에 성취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여정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더욱더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꿈이 성취됐을 때 오늘 여기 본문의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생명이 풍요롭게 되는 그런 복을 넉넉하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